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어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거 기쁘시죠? 기쁘십니까?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려졌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심장을 수색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속도를 맞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죠. 그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한 경기에서 우사인 볼트가 출전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분명히 결승에서 이제 우승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확신했죠. 그래서 그를 막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TV에서도 그를 막 비출 때 우사인 볼트가 옆에 있는 막 경쟁자들 향하여서 약간의 이렇게 조롱도 하고 자신이 이제 가장 1위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면서 한껏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결승선에 서서 그 라인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결승 총성보다 자신의 몸이 더 앞으로 나가서 결국에 부정 출발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경기를 통하여서 그 다음 경기를 기대했던 모든 상황들이 다 뒤집혀지고 그는 이 어이가 없는 부정 출발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웃옷을 다 벗고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경기에서는 실격 처리가 됐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실격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던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열심히 달리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도보다 질서를 먼저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속도가 너무 중요하죠. 빨리 달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질서라는 거죠. 아무리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 할지라도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부정 출발을 해버리면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아요. 그 어떤 예외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도보다 질서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경은 엔게디 광야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반역한 적도 없고요. 왕좌를 넘어 이렇게 넘본 적도 없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하냐? 군사 3,000명을 동원해요. 한 나라의 왕이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는데 3,000명을 동원하면서 쫓아 나서죠. 다윗은 도망쳐야 했고 숨어야 했고요.
또한 만에 하나 발각이 되면 그 즉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20대죠. 20대 초반에 도망자의 신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한 날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벌어지죠.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은 숨어 있고 사울 왕은 군사 3,000명과 함께 한 사람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용변이 급한 거죠. 여기서는 뒤를 보려고 한 건데 이게 순환해서 표현한 거죠.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장소를 찾는 거죠. 근데 굴이 있는 거예요. 그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굴은 다윗이 숨어 있던 굴이었다는 거예요. 굴 안은 어둡죠. 굉장히 조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그 정막 속에 누군가가 걸어 들어오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인 거예요. 그것도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회일까요?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드디어 이 억울함을 갚을 순간이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요, 다윗의 부하들만의 확신이 아니죠.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래 맞아, 내 억울함, 내 분노,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딱 닥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기회가 왔다라고 우리는 금세 확신을 하게 되죠. 그들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날,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말은 꽤 설득력이 있어요. 다윗은 정말 억울했죠. 굉장히 지쳤고 외로웠고 오래 버텼어요. 그러니 이 장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이 왔다. 하나님이 드디어 길을 열어주신 거다. 이 상황을 이런 소리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은 정말 그렇게 들려졌어요. 드디어 우리 대장이 그 모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끝이 왔다.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날로 오늘을 해석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도 억울한 감정이 북받쳐 있죠. 아니요, 부하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만났던 그 400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분노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윗,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는 다윗이니까 분노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눈물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다윗도 분노에 차 있었어요. 다윗도 억울했어요. 다윗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내 생명을 쫓아오는 것일까? 답답했단 말이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하나님, 왜 나여야 합니까? 제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이런 광야를 나에게 주시나요? 하나님,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어쩌면 이런 소리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4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되어 있어요. 옆에서 부추기는 부하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뭔가 눈짓을 하고 그 행동을 부추기는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일어나서 했던 게 뭐냐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그냥 싹 베기만 하는 거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여요. 옷자락만 베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 조금 옷자락을 베었을 뿐인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 순간 죽이려고 부추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그의 행동만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행동 전에 감정을 먼저 멈췄습니다. 사울 왕을 향한 분노, 억울함, 복수심, 나에게 한 것에 대해 갚아주고 싶은 마음. 이게 얼마나 너가 잘못한 것이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증명해내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을 멈췄어요. 우리는 행동할 때 감정을 통해 행동을 해요. 물론 이성이 작용하죠. 하지만 사람은 이성만 작용하거나 감성만 작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성과 감정이 같이 작용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감정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을 때도 감정이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사울을 향해서 저는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건 거야. 다른 건 필요 없고 왕이 되는 건 뒤로 하고 일단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난 최선을 다해서 왕을 보자 했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풀고 싶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먼저 멈춰요. 그래서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해요. 여러분, 분노에는 속도가 있죠. 우리 안에 속도가 있습니다. 그 분노는 커지죠. 점점 더 빨라져요. 근데 다윗의 분노는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그에게 억울함이 있죠. 근데 그 억울함이 다윗의 결정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감정이 있고 감정이 어떤 결정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은 멈췄다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이 결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감정과 행동의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토록 억울한 시점에 옆에서 부추겨요. 말이 안 된다. 너가 왜 그런 억울함을 당하냐? 너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부추기는 상황 속에서도 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멈추고 그것이 결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을까? 다윗의 심장에는 이미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오히려 부하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풀어줘요.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분노와 이 억울함의 소용돌이 때문에 그 사울 왕을 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길 원한다 라고 말해요.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정말 못된 사람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을 끝까지 존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실히 담겨 있는 말이에요.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나에게 유리한가가 아니었어요. 이게 나에게 유리한가?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어떤 지금 좋은 상황인가? 이런 걸 묻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에 더 빨라질 수 있는 길인가? 내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인가? 이런 것이 자신의 생각의 중심이 되진 않았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이것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정신, 다윗의 삶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상황을 해석하게 되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와서 그 사람들도 이 상황을 해석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윗은 언제나 가장 중심, 가장 우선순위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가를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이 영적 질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 질서. 그럼 영적 질서는요, 나의 경험이 남아있지만 그 경험이 더 이상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하죠. 데이터가 쌓여요. 근데 그 경험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억울함들이 있죠. 그러나 그 억울함이 내 행동의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먼저 떠오르는 상태. 이게 영적 질서가 잡혀 있는 상태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한 거. 그 경험한 것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서는 거죠. 근데 영적인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은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경험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정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오늘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보다 하나님의 방식과 성품이 먼저 떠올라요. 떠올라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항상 앞서 있어요. 이 상태, 이것이 영적 질서가 잡혀 있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빠른 속도보다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셨죠.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것도 혼자 따로 불러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직접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에게 왕을 지명했어요. 공식적으로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그 언약이 마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빨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죠. 그 받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속도를 생각해요. 말씀을 주셨으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으면 이제 드러나야지. 내 삶에 적용이 돼야지 라는 것들을 아주 많이 기대하죠.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속도에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해요. 약속이 뭐 아닌가? 약속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착각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약속도 약속인데 약속의 성취의 속도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 되는 약속을 주셨어요. 엄청난 약속이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주 무대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 왕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그의 능력이 인정받았죠. 이 정도면, 다윗 정도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타이밍 아니에요? 그것도 사울 왕은 자꾸 추락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멀어지고 안 좋은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급기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 굴 속에서 마주쳤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한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생각해요. 하나님께 맞춰요. 그 속도를 맞추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 동굴에서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면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인가?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해명하게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인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그냥 동굴에서 내가 직접 죽임으로 모든 상황을 다 끝내고 나를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신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던 하나님, 물론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대체 뭘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과 이 상황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를 먼저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것이 영적 질서가 잡혀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영적 질서가 잡혀 있었겠어요? 왜 다윗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 10대, 20대를 지나온 다윗이라고 할 때에 다윗에게 가장 적절한 워딩, 다윗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한 가지 들라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럼 이 모습은, 이 영적 질서가 잡혀있는 이 단단한 모습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왕실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책임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10대 때 들판에서 그 10대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부터 이 질서를 배워왔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처음이라 할 수 있는 최초의 광야, 그 최초의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고 돌봐주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이 영적 질서를 배워왔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인정받지 못할 시간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아니면 붙들 것이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 말고 붙들 것이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이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없죠. 그 10대 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말고 붙들 게 없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좋아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닮아가요.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방식 말고는 다른 게 그렇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착같이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요. 하나님 방식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마음이 불편한 이 다윗처럼 옷장을 하나 뱄을 뿐인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럼 사람들이 비웃었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 지금?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벤다니 뭐 하는 거야? 저로의 찬스를 날렸잖아. 옆에 사람들은 아마 다윗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정도의 용맹함도 없나? 이해가 되지 않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마음이 아파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 손으로 그 옷자락을 베다니. 참 이상하죠? 모순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밉지만 근데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이 모순과 같은 이야기가 다윗 안에 사실은 믿음의 역설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랑의 역설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밉고 원망스럽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굴 안에서 이런 기가 막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의 선택을 보고 계셨어요. 너가 이 선택을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버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 10대, 20대 조금만 더 버텨. 이 시간을 조금만 더 기다려. 버티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더 희생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더 희생해. 원래 이 시간을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질문하신 게 뭘까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광야는 힘들잖아요. 버티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너 더 버텨라, 더 견뎌라, 좀 더 희생해라.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광야에 두시면서 더 버티라고, 더 너가 깎여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었던 질문,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들으면서 그 안에 그 심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이 언약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순간 내가 이 약속을 이루려고 애써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약속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적용될까? 어떻게 드러날까? 우리는 이것을 애쓰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너가 이루도록 애써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가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언약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내 현실의 갭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내 현실의 갭이 너무 커서 이게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치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을 걸어가는 순간에라도 그 언약을 너가 판단하고 너가 바라보고 너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냐.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인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때로는 그 언약이 유예된 것 같이 보이죠. 언약을 주셨지만 이루지 않는 그 갭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 유예 기간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유예 기간을 걸어가면서 너무 고통스럽죠. 하나님 왜 이루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아요? 정말 이러기에요? 이런 식의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어 해요. 토로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유예 기간은 우리만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져요. 사랑의 특징이 그래요. 사랑은 내가 받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해요. 일을 해주고 싶어 해요.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내가 액션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내가 이만큼 널 사랑해. 널 위하고 있어. 널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어. 라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사랑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 그 자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을 그래서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내가 널 위해 이걸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일하고 있고 너 이렇게 지키고 있고 널 사랑하고 있어. 보이지? 다 보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시는 시간이 우리의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럼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자신이 마음이 편해서 사울 왕을 보내준 게 아니에요. 뭐 괜찮아.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울 왕을 그저 보내준 것이 아니에요. 그 찰나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 다윗의 마음에 남긴 마음이 뭐냐면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을 그렇게 보내주지는 못해요. 지나가지 못하죠. 반드시 그 상황을 붙잡아서 내가 결론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이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 다윗은 그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붙잡아서 내가 결론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맞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심장이었어요. 언약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중심.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의 중심. 이것이 다윗 안에 가득하게 있었던 그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상황을 절호의 찬스, 기회로 잡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디자이어를 아는 사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나의 고통과 아픔과 나의 시련, 고독보다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디자이어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도를 맞춰요. 나만 고통스러운 광야, 나만 힘들게 하시는 광야, 나만 내버려 두시는 광야라고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속도를 맞추는 게 괴로워요.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건 사랑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디자이어를 아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과 속도를 맞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위하면 위하셨지, 나에게 무관심한 분은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따라서 다윗은요, 약속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당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언약을 자기 시간으로 당기지 않아요. 자기 속도로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페이스, 하나님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므로 약속만이 아니에요. 약속의 내용, 나를 향해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신 거 약속만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중심, 심장이에요. 우리는 그 내용이 중요하죠. 나에게 이런 내용을 주셨어. 이 내용을 어떻게 이루실까? 이 내용을 어떻게 나에게 축복으로, 복으로 주실까? 그걸 기대하죠. 다윗은 그 내용도 중요했지만 그 내용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내용을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진 존재이신가, 그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결론보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식과 성품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알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약속의 결론을 내 복으로 받는 것을 기대하기보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빨리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그 복이 오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내 높아짐과 길이 열리고, 이게 나를 향하는 부르심이구나, 그걸 확신하고 뛰어들고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것에 여러분의 집중력이 가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 그 과정을 내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걸 즐거워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과정들을 함께 걸어가기를 사랑하는 사람인지요, 오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약속하셨고 결국 왕으로 세우세요. 그러나 결국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방식을 사용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이루는 방식이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속도가 느려 보여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결코 안 좋은 방식으로 자녀를 세워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결코 나쁜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인생을 세워가시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30대, 이 30대의 젊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광야가 참 길고 두렵죠. 처음 경험해보는 이 광야가 낯설기도 하고 참 고독스럽죠.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두실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까? 내가 곁길로 빠진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만 선택해 왔는데 왜 나에게는 안 좋은 일만 생길까? 이런 마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깊어지게 만들죠. 그냥 우리 안에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광야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깊이를 계속 파내시는 시간이에요. 사랑이 없는 부재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의 깊이까지를 파고 파내시는 시간,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반드시 영적 질서가 세워져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길게 통과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사건, 사람, 그 어떤 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만들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분별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별력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얻게 되는 분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는 그 시간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 누구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가질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광야의 시간에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지만 그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라는 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을 받고 싶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 유예 기간을 가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질서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영적 분별력을 선물해 주기 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성공시키시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빨리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함부로 성공하게 하지 않으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왜냐하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심장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장이 형성되어야 돼요. 형성되어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형성이 될 때에 위험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하지 않고선 위험하죠. 혼자 어디 놔둘 수 없습니다. 근데 다 성장한 다음에는, 성인이 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발달되면 거뜬히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 때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는 뒤죽박죽,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분별력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은사와 그냥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매우 위험해요. 인생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돌아가게 돼요. 뺑뺑 돌아갑니다. 인생이 열심히 내가 달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고 있는가, 그 속도와 함께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광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 광야가 너무 싫고 이거 말고 이 광야를 두시는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고 계심을 하나님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챘던 다윗처럼 오늘 그 심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 그 자체라면 사랑받게 할 줄 모르는 분이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과 나누지만 하나님에게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어려운 거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걸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모든 방식이 선하다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나의 방식을 선택하는가? 우리의 감정이 베이스가 되어서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방식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빠른 것보다, 빠른 선택보다 선한 방식을 기다리면서 선택해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도와 함께 맞추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 그 동행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십니다.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내 길을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윗의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가장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숨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심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형성하셨어요. 이것이 광야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 안 하는 것이 더 힘든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당신의 얼굴을 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일하고 계신지를 나열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힘듦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일하심 때는 보이지 않아야 우리의 심장에 영적인 질서가 형성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후에라도 나중에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다루지 아니하시고 가장 꽃같은 인생의 시간을 광야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간표를 보면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중요한 시기 10대, 20대를 다루십니다. 광야의 시간으로 반드시 가져가게 하세요. 우리에게 삭제되는 시간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무게 속에 다루어져 가고 있는 보석이 만들어지는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겐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을 주신 분, 그분이 언약의 성취가 어려우시겠어요? 언약의 성취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을 그 왕좌에서 내려놓게 하는 거 하나님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속도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 축복, 언약, 그 복, 잘 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나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안목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겉으로 보이게 헛된 시간,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낭비되는 시간, 남들은 다 일하고 남들은 다 열심히 그 시간 그때에 맞춰서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가는데 나는 뭐야? 그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질서와 다른 영적인 질서가 형성되는 너무나 보석 같은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가장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면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을 끝까지 경주하도록 하나님은 그 시간들이 형성해 가고 계시는 지금의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가장 빛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느 한 구간이라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의 무게가 드러나는 그 인생으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통과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고통스러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광야가 주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 그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광야에 대한 해석이 우리에게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만 힘든 시간, 나만 버림받은 시간, 나만 하나님 외면하시는 시간,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시간, 나만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드러내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울 왕을 죽이는 것, 하나님 그것이 더 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더 쉽죠. 그러나 하나님 또 다윗도 그 쉬운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며 하나님 대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해석되지 않는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뭘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방식이라며 그 방식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그 믿음을 형성해 가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존중을 형성해 가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복이 주어지는 것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필수 코스이고, 이 시간이어야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단단한 하나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폭풍과 와도,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해석
회복되지 않는 인생의 구간을 만나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내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형성해 나가시는 그 형성의 시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 영적 질서가 잡혀있었던 모습, 그 칠흑 같았던 10대의 그 광야, 하나님 그 들판의 광야, 아버지의 양을 하나님 치면서 혼자 걸어갔던 그 광야가 있었기에, 그의 10대가 있었기에 20대의 이 어려운 위기에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듭되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젊음의 시기 가운데 가려져 있는 시간들, 아버지여, 그 우리의 광야의 시간들, 일찍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광야에 넣으시며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시는 시간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시간들, 그 시간이 이제 곧 빛을 발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주님, 우리 이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약을 이루세요. 언약 이루는 걸 너무 즐거워하세요.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 언약하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안 지킬 수 없는 분이거든요. 속성 자체가 실언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말했다가 번복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걸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약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요, 그 언약을 이루는 방식을 좋아하세요. 결국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세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20, 30대를 걸어가면서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우리의 미래의 앞길에 대한 많은 문제들도 있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방식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라도 우리의 감정이 속도를 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결정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마지막 결정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반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때라도 그 선을 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방식 안에 들어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문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풀어가길 원하는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길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두려운 감정, 얼마나 그 20대에 하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속도를 내지 않고 그 감정의 속도가 나서 그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기로 하나님, 그 영적인 질서가 잡혀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감정대로 하고 싶지만 그 감정 앞에 멈추게 하시고, 그 감정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게 하신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내 감정에 앞서 내가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 감정에 질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막으시고, 하나님 나를 선대하시며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자신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길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가 처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막아주십시오. 내 감정의 속도를 내지 아니하도록 나를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내 인생에 만들어 가시는 그 속도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내 감정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임을 너가 인정하느냐.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너가 인정하느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 이 언약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은 너가 애써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이루는 거야. 언약을 준 내가 너의 인생에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너무 애쓰지 마라. 내가 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다윗이 그 억울하고 두렵고 너무 무서운 그 순간을 20대에 지나가지만 자신을 부추기며 하나님의 때가 왔다, 죽여라, 억울하지 않아? 왜 너만 당하고 있어야 돼? 라고 부추기는 그 소리에서도 하나님이 내 감정의 속도를 멈춰주시기를 원한다. 내 감정이 질주하여서 달려나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고 너무나 좋아하셨음을 확인합니다. 내 감정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더 중요했던 다윗, 그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잡혀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의 다윗됨이 10대의 광야 시절에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버려진 것 같았던 10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10대,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던 10대, 그 들판에서 양만 지켜야 했던 그 온종일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다윗의 심장을 형성하셨고,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그 마음속에 영적인 질서를 잡아놓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에게 주셨던 주님의 선물이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약 이루시는 것, 그 성취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힘, 어떤 상황과 오해의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그 힘, 그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에 둘러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애써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시는 것임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두려운, 불안한, 무서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대로 풀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안내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참을 수 없는 사랑,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